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육신의 형제가 찾아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답변하면서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면 육신의 가족보다 때론 더 많은 사랑이 가게 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가족일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영을 같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가족인 빌립보 교인들이 늘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 선교하는 교회였고 주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이런 교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반대로 사탄의 권세는 소멸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견고한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첫 번째 방법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저절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흩어지기는커녕 선교사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껏 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바울을 도와 사역을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질병도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교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들과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었으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반대로 사탄의 권세는 소멸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견고한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저절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흩어지기는커녕 선교사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바울을 도와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중병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겨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질병도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교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들과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으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공격이 통하지 않자 사탄은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두 명의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서로 다투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손쉽게 무너뜨리는 주된 방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마게도냐 지역을 제2의 로마처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지역은 여성들의 권위를 보장해 주었기에 여성 사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도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 여성 사업가들이 사업조합인 길드를 형성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성 사업가들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함으로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극기야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잘 냅니까?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십니까? 이는 자신의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시비를 가려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유오디아를 따르는 유오디아 파도, 순두계를 따르는 순두계 파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바울은 우리가 영원을 함께 나눌 형제자매라면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껏 도우되 그녀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내가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최선을 다해 섬긴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지난 수고를 모르지만 그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섬김과 지난날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과거의 헌신까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교회 사역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며 또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동안교회 사역에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씨를 뿌렸던 목사님, 물을 주었던 목사님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 귀합니다. 저마다 흘린 땀이 있고 숨은 봉사가 있고 쏟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화합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